앞에서는 주로 당시에 건전치 못한 신앙을 가지고 바른 예수 기도를 섬기는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교훈이었다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이름처럼 요한복음에도 물론 강조된 사랑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음 장 4장에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부분이 대부분 요한일서의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4장 21절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절까지죠. 주로 사랑을 주제로 다루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4장 첫 부분 1절에서 6절은 앞에서 다루던 이단 판별과 함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삽입되어서 끼어져 있는 듯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른 영 분별이야말로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신앙 요소이고, 물론 그 부분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부터 3장 24절 마지막까지에는 바울의 사랑의 이해인 고린도전서 13장 못지않게 사랑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요한 사도의 사랑의 이해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즉 위로부터 거듭난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있는 증거가 됨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뒷부분에서는 형제 사랑이란 말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심이었던 것처럼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됨을 증거하는 데서 신앙의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의 성격과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까지, 오늘 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깁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에 들어간 증거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쉽게 삶에 있어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은 각 사람의 선택 조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각 사람의 성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은 사랑이 삶에 표현되어지고 사랑을 바탕으로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진실을 다루고 있는 데서 사랑의 이해를 새롭게 해줍니다. 쉽게 좋으면 사랑하고 싫으면 미워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역시 다른 것을 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10절 이하의 사랑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며, 그것은 예수도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그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삶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도 요한 사도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의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 여기지 말라, 13절에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자신들과 같지 않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결코 억울해하거나 내가 미움받은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는 말씀의 연이은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의로우시면서도 우리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본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더욱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만일 기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욕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런 이치가 거꾸로 나타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신과 달리 의로워서 미워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못한 것 때문에 주님께 욕을 돌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 겁니다. 이 문제 역시 교회가 바른 진리의 삶을 회복하게 될 때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약속이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14절입니다. 중요한 신앙적 공식을 이해하는 논리를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미움에서 사랑으로 옮긴 것이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라는 이치가 바로 그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같은 원리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2장 10절에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하여서 사랑을 빛과 연결시켰다면 같은 사랑은 역시 먼저 죄로 인해서 사망에 거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절대적인 사랑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과도 관련됨을 요한 사도의 가르침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는 14절의 말씀은 대조시키는 요한 사도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보게 됩니다. 즉 사랑과 미움 그리고 생명과 죽음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들어간 것과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본래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사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게 된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미에서 본 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가련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또한 이 역사 속에 나타난 분명한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형제의 사랑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합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생명의 구체적인 모습인 형제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지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에 있는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구체적인 역사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과 수치였던 것이고
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희생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의 자리로 옮김을 받은 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같은 경험을 함께 가진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는 이런 논리도 같은 것이죠. 그것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여보냈음에도 여전히 과거의 자리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한 가지는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생명에 들어가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들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로마서 13장 10절이거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복음 속에서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5절에 이제 그랬는데 앞구절과는 반대적인 이치를 여기서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 표현은 당연히 미움이고 사랑하지 않음과 미워함, 살인을 꼭 같은 의미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는 표현은 분명히 앞에 12절에 가인을 마음에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이런 이치에서 이 구절은 부정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랑의 원리를 역설적으로 거꾸로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 이치에 있어서는 마치 산상복음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마태복음 5장 28절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뒷부분에 여기서도 사람이 속에 가진 것을 겉으로 나타낸다는 마태복음 5장 21절이나 22절 그리고 12장 34절 누가복음 6장 45절 주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으로 이끌려 하고 죽음을 가진 자는 역시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된다는 원리인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며 생명이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사람들조차 천국으로 이끌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사랑을 나타내는 헌신과 희생을 이제 다음 두 번째 주제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두 번째로 봅니다. 자, 이 사랑은, 이 귀중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겁니다. 사랑에는 절대 이기적인 것이 없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은 반드시 사랑이 되기 때문이죠. 아담 이후 뱀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참된 사랑을 알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먼저 사랑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진실된 사랑을 알게 되고 죄악의 세상 속에 절대적인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사랑을 알아 미안하고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셨고 누리게 하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랑 입은 자들이라면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적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6절인데 먼저는 죄로 인한 미움과 저주와 죽음으로 충만했던 죄인된 사람이 사랑을 알게 된 결정적인 증거와
진정으로 그러한 사랑을 맛본 바 생명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을 옆으로 나눔으로써 사실적으로 증거할 것을 당부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구절의 시작이 이로써 라는 말이 나타나서 강조적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게 된 근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의 감정적인 부분이지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라고 해서 죄와 미움과 저주에 둘러싸여 사람의 가장 귀중한 감정인 사랑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란 남김이 없이 주신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목숨까지 주셨다면 그 대상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에도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는 강심장이라면 어둠의 마귀에 화인 맞은 양심일 뿐일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강제적인 요구가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삶의 변화입니다. 강제적인 사랑은 절대로 사랑일 수 없습니다. 또 사랑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 속에 이루어진다는 데서 그렇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람들은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즉 사랑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어둠에 익숙하고 미움이 자연스럽고 죄 짓는 데 더 능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같은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요. 내가 죽도록 사랑받았다면 나 또한 그를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운 변화요 반응일 겁니다. 나의 저주스럽던 삶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입었다면 그분의 당부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는 없지만 그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인 겁니다. 이제 다음 구절부터는 그러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7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은 신령한 삶의 형태는 반드시 어떤 신비한 것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야고보는 여기 쓰인 사랑 대신에 믿음의 사실적인 표현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이 말씀 중에 믿음을
오늘의 주제인 사랑으로 바꿔서 읽어도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사랑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사랑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왜냐하니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나 사랑은 다르지 않은 말이라는 거지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꼭 같아도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결국 믿음이나 사랑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귀중한 이 둘이 모두 표현되어져야 가치가 있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얻은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사랑으로 바꿔도 의미에서 별 차이가 없음을 본다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17절 상반절 했는데 이 말씀은 신령한 영적인 것에 비교되는 이 세상의 삶의 소요에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쓰인 재물이라는 말이 그리스어로는 비오스, 영어로는 바이오스, 요즘 많이 쓰죠. 자연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이나 생물학적인 또는 생명력을 의미하고 문자 그대로 신체적 존재의 현재 상태, 암시적으로는 바로 생계수단을 의미합니다. 우리 육신의 신체적 필요에 소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사물들을 표현합니다. 어쩌면 가장 신령한 영적인 믿음은 우리의 가장 사실적인 삶을 움직여가는 것이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17절에 한 것처럼 그렇지 못한 것을 주님은 외식하는 행위로 책망하셨던 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신령한 삶은 영적인 것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실적인 삶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핀 대로 야고보가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이라는 것은 이 보고도라는 말이 단순히 한 번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려운 상태를 보아온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닫으면 클레이오 하는 닫다, 폐쇄하다, 잠그다 하는 결정적으로 닫아 잠그는 행동을 의미하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줄 마음을 주실 때에 지체하지 말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그냥 다른 것 헤아리지 마시고 주십시오.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자세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7절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끊으신다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무르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사랑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여전히 안타까움에 있는 이스라엘을 탄식하신 것처럼 영원한 최고의 사랑을 입혀주셨지만 그 사랑받음에 합당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낸다면 여전히 안타까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제 마지막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인용한 바 있지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안타까움이 아니라 보이고 나타나는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말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육체는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이유에서 야고보는 삶에 실천되지 못하는 믿음을 책망하고 심지어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라고까지 우려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과 혀, 행함과 진실함이 사랑으로 연결되고 채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 역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안타까우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경계를 들을 때마다 두려운 것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제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경계되는 교훈입니다. 결국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사실적인 삶이 되지 못한다면 가르치지 않은만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르침받는 여러분이 아니라 가르치는 저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만, 생명에 들어가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과정을 거친 옆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지체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이며 영성을 갖지 못한 안타까운 상태라고 두려운 증거를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또 우리도 당연히 같은 희생을 가지고 그것을 삶에 필요로 하는 지체들에게 영적인 도움이든지 말로만이 아닌 육신의 필요이든지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즉 여기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진리를 삶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실함입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 진리를 삶에 실천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도전에 부끄러움이 없기를